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0절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뜸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리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아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고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중심 서울교회 담임이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 백성을 성결케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십시다. 그분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내 백성을 성결케 하라. 어제 기도하다 제가 들은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 앞에 갔습니다. 시내산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그 하나님의 산, 내가 너를 이 시내산에서 만나주리라고 약속을 하고 모세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지금 만나주시는 겁니다. 이곳에 만나서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이 말씀을 하시고 20장에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지침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를,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바를, 율법을 주시기 직전에 시내산에 모세를 끌어올리기 전에 모세에게 부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백성을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성결케 안 하면 내가 너희를 돌격한다. 내 백성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강림하기를 원하니 옷을 빨고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도 구해라. 제사장도 동일하게 성결해야 한다. 인류 역사의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점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다음으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십계명과 이 613가지의 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걸 원치 않으셨어요. 깨끗해라, 성결해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 먼저 깨끗한 걸 갖고 나에게 나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돌격하니까 다른 것이 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요구한 것이 백성을 성결케 해야 된다. 여호수아 3장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땅을 지금 들어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시팀에 있다가 요단강 광야로 왔어요. 와서 거기서 바로 건너가지 않고 거기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유사들을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뭐라고 전했냐? 너희는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해라. 내일이면 아버지께서 기사를 행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대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느냐? 믿음을 보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대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제사를 원한 것이 아니고 깨끗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내 앞에 깨끗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대사를 놓고 원했던 것은 성결, 내 백성을 성결케 해라. 몸과 마음을 다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큰 일을 행할 적마다 늘 듣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끗하고 죄로부터 깨끗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깨끗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대사를 행해도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깨끗하면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깨끗하면 내가 요단을 갈라주겠다는 겁니다. 깨끗하면 여러분과 내 기도가 상달돼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걸 믿으시오. 깨끗해야 된다. 지금 장로님께서 읽으신 본문 말씀 양쪽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건 내 백성이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옷도 빨고 몸도 깨끗이 하고 마음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깨끗하게 제사장도 백성도 깨끗해야 하나님이 그 깨끗한 곳에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계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기 원하여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먼저 너희가 깨끗해야 내가 일을 이루어진다. 이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나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소원을 주시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세상 없이 부르짖고 지금 7차입니다. 7차 5차 집회했고 6차 금식했고 7차입니다. 기도원에 강아지까지 근심을 다 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내가 기도했던 게 쌓여서 눈이 쌓여서 어느 날 마지막 눈 한 송이 하나 딱 떨어지면 그것이 항복점을 이겨서 견디는 점을 넘어서 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은 눈송이 하나 때문에 부러진답니다. 마지막 9가지 채우고 넘치는 것은 마지막 한 방울 때문에 넘치는 겁니다. 이번 기도송회가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박수. 이번 기도송회가 1992년 2월 7일 집회, 우리 정혜자 목사님, 우리 종들 전도단 본부에서 6개월 동안 합숙했습니다. 거기서 합숙하면서 목회했어요. 기도하면서 목사님께서
밤에는 함께 기도하시고 낮에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나중에 설교하시대요. 어느 날 청계산에 가서 올라가서 내려오다 보니까 무덤이 쫙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어느 무덤이 먼저 죽은 거냐? 모르겠는데요. 그때 주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사람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단다. 또 내려오다 보니까 큰 상수리 나무가 죽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저렇게 큰 상수리 나무도 죽을 수 있다. 교만하면 패망한다. 섰다고 자랑하지 마라. 넘어질 걸 조심해야 된다 라는 걸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목욕탕을 가셨는데 화장실을 가니까 화장실이 너무 더럽더라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깨끗해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깨끗해야 한다. 우리 목사님께서 모든 종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훈령을 내리셨는데 뭐라고 내리셨느냐? 지금 이렇게 큰 대사를 놓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깨끗하게 해야 한다. 성결하지 않으면 일을 이룰 수가 없다고 여호수아 3장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목사들에게 전화를 하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원망과 시비가 있는 자가 있거든 다 풀어라. 대사를 앞에 놔뒀기 때문에 그동안 얽힌 자가 있느냐, 묶인 자가 있느냐, 원망을 들을 일을 했느냐, 네가 원망하고 있는 자가 있느냐 다 찾아가서 풀고, 찾아갈 수 없는 사람은 전화해서 전부 풀으라는 거예요. 이걸 풀어야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래서 다 찾고 기도하고 해서 조금이라도 원망인 사람은 다 전화해서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또 내가 미워하거나 마음에 꺼리낌짝한 사람이 있으면 다 풀고 성결케 하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그 역사를 6월 7일 1990의 역사를 그 메인 스타디움 집회를 이룬 겁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 백성을 성결케 해야 이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역사 평화 통일의 길은 우리가 성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결해야 된다. 이번 기도에도 성결해야 되고 이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특별히 이 교단에게 이 사명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깨끗하고 성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보세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다고 여러분 수없이 들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일은 우리에게 소원을 뒀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쓰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희를 쓰기로 작정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해서 소원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게 해야 한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일을 진행해야지, 원망하고 시비 걸고 다투고 남에게 원망 듣고 시비 걸릴 일을 해가면서 비록 하나님이 정한 일을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지라도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를 받아도 안 되고 원망과 내가 시비를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은 화평 중에 일을 이루는 것이요. 박수나 화평 중에 일을 이루는. 여러분은 내 죄악이, 여러분은 내가 실수가 오늘날 이 평화통일 기도에 걸림돌이 되거나 평화통일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어제 오늘 설교를 하려고 밤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에게 미리 좀 하루 전에 말씀을 주시면 안 됩니까? 걱정 좀 덜하게 미리 좀 오늘 밤에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막 하고 메모할 준비를 했는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소식이 없어요. 전혀 무감동이에요. 기도 시간 끝날 시간 다 됐어요. 하나님,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냥 한 말씀만 딱 주세요. 한 말씀만 딱 주세요. 그랬더니 내 백성을 성결케 해라. 내 백성을 성결케 해라. 딱. 그래서 그 말씀을 들고 집에 왔습니다. 간단히 메모를 하고 집에 와서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자기 전에.
난 전에 한번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여자하고 무관한 줄 알았어요. 난 예수 만나서 변화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여자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돈이나고 무슨 상관이에요? 명예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많은 노인 목사들이 목사는 여자 조심하고 돈 조심하고 명예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수없이 듣고 제가 젊었을 때 왔거든요. 저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아니 여자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변화돼서 주의 손길을 가는데 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돈 다 아버지께 드리고 가는데 명예요? 명예를 들으면 주의 손길 안 왔죠. 근데 선배 목사님들이 노인 목사님들이 만나면 그 얘기를 꼭 하거든요. 나중에 내가 세월이 가고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게 다 나에게 해당이 되더라고요. 나도 성적인 범죄를 할 수 있구나 하고 그날 내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성범죄를 범하면, 내가 간음의 죄를 지으면 그 자리에서 내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내가 성범죄를 지면 그 자리에서 내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나는 그런 범죄를 하고 주의 종으로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내가 그런 기도를 했냐? 제가 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왜? 내 몸속에서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 깨닫고 한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 총회장 목사님은 당신이 살려고 CCTV를 걸어놨다고 그래요.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CCTV 못 걸어놓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런 죄를 짓거든 내 목숨을 걷어가라고 했어요. 난 요새 여자가 가까이 오면 겁납니다. 더 살아야 되니까. 이건 내가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거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무릎 꿇고 기도한 겁니다. 내 죽는 날까지 더 이상 술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 종들을 성결케 하라고 하셨으니까. 어쩌니까 분명히 나는 내 백성을 성결케 하라고 들었습니다. 아침에 출애굽기 19장을 본 겁니다. 저녁에 들어가서는 여호수아 3장을 봤고, 아침에 출애굽기 19장을 다시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백성들에게 성결케 하라 그러고 마지막 절에 제사장들도 성결케 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아침에 그 성경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나와서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려면 당연히 제사장이 먼저죠. 당연히 목사 전사가 먼저죠. 교회 일꾼들이 먼저 성결하고 깨끗해야죠.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백성들에게 성결을 하고 말하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여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금그릇, 은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이라도 불의를 떠나지 않으면, 더러우면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깨지면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러우면 쓸 수가 없어. 하나님이 쓰려면 깨끗해야 돼. 성결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에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불의에서 떠나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면, 죄에서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될 걸 믿으시면 박수로 예비함이 될 것. 예수가 거느리신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도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걸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걸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당하며 때때로
여러분과 내가 죄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납니다. 내가 죄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요. 알아들었나요? 내가 죄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다고. 그래서 다윗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침상을 적시며 회개를 하고 그가 시편 51편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정직한 영을 내 속에서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내 속에서, 내 주변에서 성신이 떠나가지 말게 하시고 나를 주의 단 앞에서 내쫓지 말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왜? 죄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내가 죄와 더불어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떠나가. 내가 죄를 떠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다윗이 죄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성신을 거둬가지 마신다.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나를 떠나가지 않게 하다. 하나님이 떠나간 교회, 하나님이 떠나간 나라, 하나님이 떠나간 개인, 하나님이 떠나간 사울왕, 하나님이 떠난 발람, 하나님이 떠난 사울왕의 결과, 하나님이 떠난 교회, 사람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가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왜 떠났냐? 내가 죄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를 떠나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데 내가 죄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쾌락과 여러분이 그 달콤한 거, 이 생의 자락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까? 그걸 떠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떠난다니까. 여러분, 나는 평생 죽는 날까지 이 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이건 한 번 넘었다고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육신 안에 있는 한, 내 영혼이 육신 안에 있는 한, 그동안에는 여러분과 나는 이걸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육신에 거하는 동안이란 말은 내 살아생전에 그 말입니다. 내 살아생전에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아무도 떠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수시로 오는 사자처럼 여러분과 나를 그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탐스럽할 만한 것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획과 싸워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걸 믿으시면 박수에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난다니까요. 내가 깨닫고 죄를 떠나면 하나님은 내 곁에 머물러 계시고, 죄와 더불어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사를 행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성결을 원해, 깨끗함을 원한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려면 깨끗해야 되는 것이요. 막상 기도 응답 받으면 깨끗해. 더러운 그릇에다 누가 밥을 줍니까? 더러운 그릇에다 누가 밥을 주고 누가 물을 주겠습니까? 깨진 그릇에다 누가 물을 줍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사는 동안에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건강 관리해야 되고,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영혼을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마음의 죄를 품은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의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 여러분의 죄를 떠나지 않고 죄악의 생각을 갖고 생각만 갖고 있어도 떠나시지 않는,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죄를 짓고 살면야 어떻겠어요? 생각만 가져도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데, 품기만 해도,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했다는데,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했다는데, 마음의 죄를 품기만 해도, 왜? 죄의 소원이 내 속에 있는데 네가 다스리지 못하니까 품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으시는데, 죄를 짓고야 어떻게 응답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응답을 받겠어요?
여러분, 아간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을 치다 멸망했다는 걸 알아야 돼. 나 하나쯤이야 적당히 죄악과 함께 있어도 이 평화 통일 기도회나 이 평화 통일은 이루어지겠지. 나 하나쯤이야. 아간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작은 아이성에서 멸망을 했다니까요. 패배했다고 말이에요. 패퇴했다고 말이에요. 아간 하나 때문에, 아무개 목사 하나 때문에, 아무개 전사 하나 때문에, 아무개 사모 하나 때문에, 아무개 장로 권사 성도 하나 때문에 이 대사가 그르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평화 통일이 늦춰질 수도 있는 것이죠. 아간 하나 때문에, 딱정벌레 하나 때문에 거목이 쓰러지잖아요. 작은 세균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논을 뚫는 우렁이라고 해서 그게 논둑을 막 파괴합니다. 저수지 댐을 막. 나 하나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려면 사무엘처럼 내가 깨끗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사무엘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외침이 없었던 것처럼, 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건짐을 받은 것처럼 나 때문에 건짐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죄악 속에 있고 내가 죄악 타협하고 사니까 나 때문에,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대사에서 그르치는 것을, 그런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종에게 주신 말씀이 내 백성을 거룩히 하라. 오늘 아침에 꿈속에 주신 말씀이 내 종들도 거룩히 하라고 그래라. 하나님은 이 집회를 성공하여 평화 통일을 이루기로 작정하신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세요. 작정하셨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작정하셨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노른 불판 맑은 시내 불판 나를 인도하여 주시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 새들 노래하는 아침, 너를 비키는 고운 나무를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에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나 하나 때문에 내가 결단을 하고 죄를 떠나고 결단을 하고 나를 깨끗게 했을 때 나 하나 때문에 이 집회가 성공이 이루어지고 나 하나 때문에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디딤돌이 돼야지. 나 하나 때문에 망가지는 아간 같은 걸림돌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오늘 나온 이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과 오늘 지교회 전 세계 참석한 우리 성도들, 주의 종들이라도 나 하나쯤이야 기도 안 하면 어때 하지 말고 여러분이라도 최소한 나라도 가서 기도를 해야지 하고 평상시에 기도체 안 나가더라도 나가서 기도해 주면 안 되나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나요? 나 하나 더 간다고 전도사 목사님들 다 알아서 하시겠지, 조장님들 구역장님들 다 알아서 하시겠지,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같이 가서 동참하면 나 때문에 안 하던 기도를 내가 하니까 내가 세상을 잘라버리고 세상 유혹을 떨쳐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 하나 때문에 이 집회를 성공시켜주고 이 평화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80억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보시고 계신 분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 다 보시고 계시죠.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보면 어둠의 일을 벗어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둠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일들 아시죠? 날이 어두워야 있는 일들. 낮에 하는 일과 어두워야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일을 벗어버리고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왜? 어둠 속에서는 도둑질 하잖아요. 어둠 속에서는 강도질 하잖아요. 어둠 속에서 음란하잖아요. 어둠 속에서 술 먹잖아요. 어둠 속에서 쌈박질 하잖아요. 술수와 사기와 대낮에는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백성을 성결케 하라, 내 종도 성결케 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라고 그런 겁니다. 막상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버려. 죄를 내가 떠나야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고, 내가 죄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는 겁니다. 박수랑 하나 돌리세요. 내가 떠나지만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가까웠고, 세월이 지났으니까 재림이 가까웠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 4장 10절이 나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둠의 생활을 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성령이 내 속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기뻐한 것이요, 박수랑 예수를 보고 기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속에서 여러분의 삶과 생각과 말을 보고 사원의 심사를 보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을 근심시켜서 여러분과 내가 형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으로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 이런 건 전부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은 밤에 있다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낮에도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건 예전에 밤에만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 낮에도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나오라는 겁니다.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투쟁하지 말고 싸우지, 시기하지 말고, 이러면 전부 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육신의 정욕을 피해서 여러분과 나와야 내가 성결해지는 것이요, 박사, 내가 성결해질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대사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던 사람은 싸움을 멈춰야 합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주신 영으로 온 것은 화목입니다.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마귀가 줬는지 하나님이 줬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네, 이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첫 번째 특징,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 받은 지혜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지혜인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 세 번째 특징을 성경에 쫙 열거해놨어요. 그 첫 번째 특징이 성결이라는 게, 성결. 하나님이 주신 건 깨끗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건 성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결을 원하는 것이요, 박수. 그래서 하나님의 성결을 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보세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여러분 안에가 어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일을 했습니다. 뭐 시시름 없이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아까 말한 술 취함과 방탕함과 호색함과 음란함과 쟁투함과 이런 것을 아주 벗삼아 살았습니다. 왜? 어둠이 있었으니까. 어둠의 일을 한 거죠. 근데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디 신방 갔는데 자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자기만 교회를 오고, 근데 자기 남편이 교회를 가자니까 그런다는 거야. 예수 믿는 것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자기 직장에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걔네 가서 전해라. 그래서 내 남편 오면 뭐라고 그랬냐,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만나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과 비슷해. 그래서 난 보기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맞아.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안 되지. 예수를 만나면 그러면 안 되지. 만나기 전에 사람이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깨끗해야 되는 것이요 남에게 흠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빛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니 숨길 수가 없다. 누가 불을 켜서 등경 밑에 집어넣겠느냐. 말 밑에다가 꼼꼼하게 위에다 해놓지. 너희는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감출 수가 있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를 만나면 빛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는 빛으로 오신 것이요 박수로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여러분의 삶이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안에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안에가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때는 남에게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그때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빛이 오기 전에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빛을 못 만났어. 예수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인이 안 오면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인데. 그러나 예수를 만난 다음에도 계속 죄를 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의 죄인이라야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죄인들이 교회로 오는 거 맞습니다. 와서 예수를 만나면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내 속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빛을 비추고 살아야지. 어둠의 일을 계속하고 살면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겁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아니냐.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좀 시험하고, 여러분 주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주님 근심되는 일을 좀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시험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안 될까요? 주님. 우리 지교회 오는 목사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나 우리 총회장 목사님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총회장 목사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목사님에게 기쁨을 좀 드리고 싶다는 거야. 왜?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았고 목사님 통해서 제자가 됐고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교회까지 잘해서 주셨으니까 목사님이 기쁨이 되고 싶은데 어쩌면 이 시대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이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종이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나에게 하라는 거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맡은 일에 근실한 자가 왕 앞에 서는 것이요 박수. 왕 앞에 선다는 겁니다. 왕. 지금 이 설교 듣고 계실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나한테 물어본 목사님. 얼마나 생각이 아름다워요. 어떻게 하면 총회장 목사님을 자기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시험을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나를 통해서.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러면 빛이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지. 그 엊그제 전에 신방 갔던 그 딸에, 여기 엄마 와 계세요 지금, 그 사위처럼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뭐 유명한 운동팀에 거기 닥터더라고요. 케어 닥터. 근데 거기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면은 그럴 수가 없다. 근데 아직 예수를 못 만나고 교회만 다니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면 누가 교회를 오겠느냐? 죄인이 안 오면. 그러나 여러분 안에가 빛을 얻으면 그 다음부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둠은 음란하고 호색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쟁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그런 일이 있거든 책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여러분 하나에게 성결하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 성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끗하지.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내가 부끄럽다. 어둠에 있는 자들의 행위는 말하기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둠 속에 있는 자가 죽은 자라는 겁니다. 거기서 일어나라. 넌 빛 가운데 있다. 넌 죽은 자가 아니다. 넌 산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유명한 자가 몇이요? 박수야. 우리는 유명한 자요, 산 자요, 부유한 자요, 지혜로운 자로. 할렐루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어둠에 일하면서 세월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어둠에 일하면서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빛의 자녀가 됐으니 빛의 일을 하고 하나님 무엇을 기쁘시게 할까, 그 일로 세월을 보내고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둠의 일이 그런 줄들 모르고 그 어둠의 일로 호색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런 일로 일생을 보내. 왜 그런 걸로 세월을 허비하느냐, 그 말입니다. 세월을 아껴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분별하고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 성령의 충만을 받기. 성령 충만을, 성령 충만을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을, 성령 충만을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할렐루야. 야고보서 3장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지혜를 받았나? 내가 지금 마귀로부터 온 지혜를 갖고 있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갖고 있나를, 내가 마귀로부터 온 지혜를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고 착각하고 살지 않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마귀로부터 온 지혜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마귀로부터 온 생각, 마귀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천국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만이가 자기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거든요. 착각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마귀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시기, 다툼, 질투, 요란, 육신의 정욕.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성결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해, 거룩하다, 성결하다. 두 번째 특징이 화평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은 화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하나님부터 온 지혜는 관용하다, 너그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순하고 양보할 줄 안다는 거예요. 긍휼할 줄 알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이 없고 거짓이 없나니.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자들에겐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걷는 거 없으시면 박수로 하듯이 그렇게 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대사를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어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들이 성결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성결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600열세까지의 율례를 주신 것이시오. 박수로 하듯이 600열세까지 율례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모맥을 거둘 때는 요단강이 넘쳤다는데 그때 그것을 막으셔서 요단을 건너시고 표적을 주시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줄 것을 요단강이 갈라주면 표적으로 알라. 그 표적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마침내 그네들에게 정복하게 하신 것은 얘네들을 성결케 한 그 결과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성결이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지혜의 첫 번째 징표는 하나님으로 온 것인지 아닌지를 알기로 하는 첫 번째 징표는 깨끗합니다. 성결이다. 그래서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요. 박수. 청결해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여러분,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육신의 정욕과 안면과 정욕과 이상의 자랑과 싸우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나는 아니라고요? 목사는 아니라고요? 천만에요.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습관을 들여라. 죄와 싸워서 이기는 습관.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과 싸워서 이기는 습관을 들여야 돼. 습관을. 져서 헐렁헐렁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울고 제자리에 맨맨 도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시험과 싸워서 이기는 습관을 들여야지. 고난과 싸워서 이기는 습관을 들여야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습관을 들이고 내가 무슨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들이고 그렇게 습관을 들여야 여러분과 내 삶이 점점 윤택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이지. 맨날 지고 돌고 제자리에서 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기도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건 시청 앞 광장 때도 설교했습니다. 제가 총회장 목사님께서 1992년도에 저희들에게 설교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억했다가 하는 겁니다. 또 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이런 일을 통하여 저 일도 이루시지만 하나님은 보리떡 강청하는 자에게 보리떡도 주셨지만 보너스로 성령 주셨다 그랬어요. 성령 주셨다. 보리떡 강청하는 친구 그 비유에 보면 보리떡도 내가 귀찮아서 준다, 너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내 종들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성결하고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알고 모르고 죄인지 모르고 짓는 모든 걸 잘라버리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 뜻도 이루어지지만 보너스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영혼에 좋은 일이 있을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좋은 일이 있어요. 박수 좀 세게 쳐봐요. 오늘 이 사건이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림돌이 되지 마시고 디딤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디딤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만 박수라. 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결단만이 죄를 잘라내세요. 죄를 잘라내. 결단만이 능력이나 하시네. 할 수 있다. 능력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섬겨라라. 할 수 있다 하신 분, 할 수 있다 하신 성결만이 능력이나 하시네. 성결만이 능력이나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결단만이 능력이나 하시네. 결단만이 능력이나 하시네. 할 수 있다. 능력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결단하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결단만이 능력이나 하시네. 결단만이 능력이나 하시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 장로가 담배 피우면 되겠습니까? 한번 여쭤봅시다. 장로가 담배 피우면 되겠습니까? 장로가 노름하면 되겠습니까? 결단을 해야 합니다.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걸 결단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평화통일된 우리나라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은 영원하다는 걸 알아요. 평화통일되는 이 나라는 언젠가 없어질 겁니다. 내 영혼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게 하여 내가 성결하고 깨끗하고 잘라버리고 결단하는 것이 여러분 영혼토록 유익한 것이 바로 버릇도 강청한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것 같은 보너스라는 겁니다. 너무나 좋잖아요. 그걸 통하여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서 내가 평화통일 기도회를 이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돼.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돼. 물론 그건 없어질 거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거룩하고 내가 성결하면 내 영혼이 아름답잖아요. 그때 내가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내가 너를 봤다고 칭찬할 걸 믿는 사람아 박수. 그때 나를 봤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유한합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내 영혼은 영원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이번에 이시대 목사가 해준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성결케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 여러분, 여러분을 성결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일도 이루고 여러분 영혼에 유익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시면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영생과 영혼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감사하기도 합니다. 주여 천국이 저희 것이,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 복,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것이요 저희 배에 부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하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내 주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요 두 손을 들고 내게도 주소서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내 백성을 성령케 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종들과 아들, 딸들 심령 속에 속히 다름박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결단하여 이번 집회에 하나님 모두가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 영혼의 가장 큰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돈부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요가 전국 전 세계에서 예배드린 모든 종들과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